지난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극복해야 되는 과제들 얘기하면서 3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전에 연약함이나 열등의식,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전부 다 두 개의 자화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자화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두 개의 자화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자화성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호의 자화성 보면 여기 여기 귀를 잘라가지고 그게 이제 고갱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싸워갖고 고갱이 나가고 자기가 이제 실망과 절망 속에서 그냥 자기 귀를 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하여튼 다들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자화상들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콤플렉스도 있고 또 열등의식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내면 속에 누구나 다 하나씩은 갖고 있어요. 하나씩이 아니라 많이 갖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일그러뜨리는 것이죠. 일그러뜨리고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극복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극복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어떻게 극복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자화상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옛날의 내 모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새로운 피조물 된 나, 심지어는 지난번에 보면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죠. 여기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뭐가 충만해졌냐면 9절 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주님 안에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하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가득 들어와 있는데 자 그러면 내가 이 두 개의 자화상 가운데 어떤 게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자화성이 그대로 있으면 이건 갈등 가운데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도 나고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 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 이것에 대한 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옛날의 나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예요. 새로운 피조물 된 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옛 성품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 상처들이 자꾸 건드려지고 내 콤플렉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내 건지 알아요, 진짜로. 그래갖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바꾸려니까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져요. 이걸 안 바뀌어진다고요. 내 안에 들어오신 새로운 성품 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내 자화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거다. 여기에 이제 내 믿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내 성품과 옛 성품을 그게 내 것이고 그것을 수선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이 문제 가운데서 극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성품이 이제 내 본질이다. 이거를 주장을 하셔야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떻게 나 자신을 시간이 가면서 주님은 이 새로운 성품이 내 삶 가운데 점점 더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계세요.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3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는 겁니까? 예? 여기 이 말씀 보면 성장해야 되는 게 당연해요, 안 해요?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어떡한 적이요? 흡족한 적.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열매가 있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죠. 근데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맹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안 나오면 뭐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럼 이건 뭐예요? 옛죄가 깨끗하게 되었는데도 맹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깨끗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네. 예? 그죠? 그럼 이렇게 충분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해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식이 되냐면 옛 상처, 여기 오늘 공부하는 것, 옛 연약함, 그리고 이 우리들의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갖고 예전의 모습을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무한한 가능성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옛 성품에 다시금 돌아간다고요.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그래갖고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주관하고 주님 안에서 들어온 새롭게 변화된 것들이 짬뽕이 돼갖고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요. 우리나라 교회들은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이게 우리나라의 교회의 서글픔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빨리 부흥을 했어요. 그냥 100년 내에 다른 나라들에서 몇백 년 동안 되어질 것들이 그냥 신속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뭘 못 배웠냐면 성품화 되어지는 것을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성품화 되어져서 정말 멋진 향기를 드러내는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예, 멋진 향기를 드러내는 이걸 못 배워놓으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을 계속 쫓음과 그리고 그 영적으로 성숙한 교제권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완성된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다 도토리 기재기야. 장로님들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그래요. 나도 목사지만 어쨌든 간에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이게 영적으로 깊이 살펴서 정말 장로의 자리에 인격적으로나 또 이 말씀으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딱 사람들을 쳐다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열매들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멋지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우리 한국 교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졸부. 네, 졸부. 그러니까 졸부 같은 모습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 상황들이 물질이 굉장히 부유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 잘못된 이 사상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여기에 전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처럼 강한 게 어디 있어요. 목숨 버리기를 주님 믿으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견고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기의 삶과 인생 가운데 형성하는 기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밀려오는 이 힘에 대해서 전혀 저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왜 계속해서 매주마다 말씀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그렇게 집요하게 왜 제가 하겠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이 생각의 사고가 다시 재정립돼야 되고요. 내 삶이 다시금 형성되어져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충만한 감정이요. 충만한 감정 갖고 될 것 같아요. 그 감정은 그냥 푹 찌르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삶이 안 되면 그리고 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새로운 삶의 형태가 형성되지 않으면
가치관, 삶의 방식, 삶의 철학,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립이 안 되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3절 보세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겠죠, 그죠? 말씀의 능력이겠죠.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겠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주실 거라 그랬어요?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다.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인하신 이를 알므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거라 그랬어요? 알미다 그랬죠. 알미다. 제가 그노스코라고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지식. 그가 단순히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지식. 아, 예수님이 진짜 내 구주구나. 진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게 쫙 내 속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이 새롭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옛날의 삶이 세팅이 되잖아요. 그죠? 옛날의 삶이 세팅이 돼 있잖아요. 세팅이 돼 있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삶 가운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으로 쫙 세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는 것은 절대로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에 세팅된 나하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세팅된 나, 이 어떻게 나요? 어떤 게 나예요? 정말요? 정말이요? 예,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예,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아멘. 그냥 우리는 옛날 것 갖고 자꾸 귀를 뒤적거리는데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주님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으로요. 여기 이게 신의 성품의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쫓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의 성품이 내 삶에 점점 자라고 열매 맺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뭐하라 그랬어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을 쫓으면서 이런 열매들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더해져 가면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오겠죠. 그럼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도록 더욱 힘쓰라 그랬는데 어떻게 힘써야만 이런 열매들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힘써야만 이런 열매들이 나오겠어요? 자, 말씀이 능력으로 나에게 공급이 되어지고 성령을 쫓아서 그 말씀이 나한테 삶으로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렇게 되어지도록 내 삶의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내 환경이 마련돼 있어야 돼요. 그 환경이 마련되지도 않은 채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환경을 마련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쫓아서 내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쭉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러면 그대로 가기 위해서 나 혼자 분투한다고 될 것 같아요? 나 혼자 분투해서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마련돼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먼저 말씀이 공급되셔야 돼요.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생명의 양식이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성장을 해요?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자가적으로 발전될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스스로 먹고 스스로 이것을 소화해내서 스스로 적용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상황까지 말씀이 공급되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중간에 가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말씀을 향해서 같이 줄다름 치는 사람들이 그런 교제권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향해서 어떤 대가든 지불해 가면서 쫓아가는 교제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주변에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런 무리들이 없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찾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어디로 와요? 교회로 가잖아요. 이걸 찾기 위해서 교회로 가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서로 싸우고 뭐 그런 거 보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교회 가서 정말 따뜻한 정말 그 교제권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교제권에 가야 되는데 가서 쳐다보면 온전하게 깨끗한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그 둔하다는 거 제가 어제 그저께 얘기했죠. 둔하다는 거 가짜를 하도 많이 들어갔고 진짜가 뭔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게 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잡탕을 하도 들어갔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 얘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얘기, 이 세상 철학 얘기, 심리학 얘기.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죠. 우리들의 얘기가 뭐가 중요해요? 정치 얘기 아니면 뭐 우리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애통해 하면서 정치 얘기 그건 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모이기만 하면 정치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그냥 뭐 립스틱이 어땠네 뭐 머리가 어땠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주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비치듯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아니 계시지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은 누구한테서 봐야 돼요? 성도들한테서 봐야 됩니다. 당연히 성도들한테서 봐야지요. 나를 보고 세상의 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그 교제권 안에 딱 들어섰을 때 사랑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상처 있고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딱 그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이 왔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딱 받아들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제권 안에서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내가 뭐가 잘못됐네. 내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구나. 이게 드러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바르게 서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그 교제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교제권이. 물론 여기에 가장 또 기반이 돼야 되는 게 뭐겠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또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경건의 삶이 기반이 되고 또 그러면서 형제자매들을 봤을 때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같이 또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충만한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옛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인정을 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죽음에 넘기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죽음에 넘기는 작업들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점점 신의 성품으로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옛 모습을 잊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의 성품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내 모습이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보면 이제부터 4절까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롭게 살아나다 그랬잖아요. 그죠? 살아났으면 뭘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위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거기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는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게 위의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도록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고 내가 quiet 타임,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삶들을 살고 또 형제자매들과 모여가지고 정말 주님을 높이는 교제들을 하고 주님을 높이는 교제들을 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전해주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들 모이고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여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나타난다는 게 화내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네. 이거는
파루시아. 즉 강림하는 게 아니에요. 강림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찾으실 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꾸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고 새롭게 살아난 자다. 우리 위의 것을 찾는 자다. 이거 그랬죠? 그 다음에 보세요. 5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11절 보세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세상엔 이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엔 이게 차별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차별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럼 차별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서로 보지 않는 한 우리 옛날 우리의 옛 정체성, 옛 자화상 이거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맨날 구별하면서 사는 게 일이에요. 근데 그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이 정체성 그리고 이 자화상이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죽었는데 왜 죽이라 그랬어요? 예, 죽었다 그러지. 우리는 옛날에 죽었고 우리는 새롭게 살아났는데 옛 성품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것이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진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음란과 이게 음란 하나만 하더라도 요 바깥에만 나가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이제 점점 다가오면 이제 여자들이 이제 벗는 건지 입는 건지 살고 그 어떤 데 가면 전철가에 딱 가면 여자들이 쭉 앉아 있는데 전부 다 다리를 다 내놓고 팬티 보이는 여자도 있어. 그럼 내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이 육의 이 충만함. 그 남자들이 도대체 남자들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란함. 이게 너무 우리가 노골적으로 다 드러내놓고 살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간통죄 다 폐지됐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면 유부남 유부녀가 가서 그렇게 해도 이제 사랑한다 그러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우린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이 육체가 그걸 요구할 때 그걸 따라야 되겠어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과 사욕의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행함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걸리는 게 뭐냐면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이 분함, 노염. 아니, 요즘은 이걸로 사람들이 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정치 선동하는 사람들이 이 분함으로 서로 비방하고 죽이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너무 가득하잖아요. 그죠? 이 말. 이게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이 거짓말로 충만한 이런 세대 가운데서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랬거든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참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거짓말이 쉽게 나와요. 거짓말이 쉽게 나와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게 그냥 일상화된 거예요. 체질화된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화가 됐어요. 거짓말하는 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 아내는 뭐든지 이해해야지 딱 접수가 되는 형이에요. 근데 나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이렇게 사람이 좀 덜 돼갖고 적당히 잘 넘어가줘요. 그거 웬만하면 받아주고 이해하는 형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 어떤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냐고 처음에. 예. 그러니까 이런 성격 차이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거짓말이요. 거짓말. 속이려는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했어요? 새 살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영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요? 지식에까지. 가치관에. 삶의 철학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 모습이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 있어. 내가 많이 차이가 돼 갖고 들어가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죠. 아까 교회 안에 허름한 옷을 입고 가면은 감히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정으로 상처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 왔을 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냐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은 여기에 연약해갖고 들어온 사람이 우리들 안에 진짜로 용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서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부되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집단이지. 그건 집단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어떤 얘기가 있냐면 마태 그 레위 마태를 주님이 세관에 앉은 레위에게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레위가 따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세리하고 창기들을 데려왔죠. 그럼 같이 모였어요. 식사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하고 한다고 주님을 비난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 주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점이에요. 이 작은 자. 작은 것을 어떻게 여기 그 고린도서 12장 22절 23절이 그 지체 중에 그 연약한 지체잖아요. 그죠? 작은 지체들. 그들은 요긴하게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교제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이 교제권에 살아있는 게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만큼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피차 권면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피차 권면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이 되셔야죠. 이게 성숙한 교제권이에요. 하여간 이런 모습들이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성품들이 내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점점 말씀이 나의 삶의 체질이 되어지고 성품화되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점점 깊은 자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극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극복이라는 거 하는 게 혼자서 극복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같이 극복해야 돼요. 같이. 이런 것들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이런 과제들 있잖아요. 이런 과제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극복해야 하는 이 과제가 하나님 나라의 흐름 가운데서 이게 극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침투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도하게 흘러가는 흐름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극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참, 혼자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 혼자서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이 말이죠. 자가 발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선교사가 가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하고 싸워요. 물론 주님이 좀 덜 돼도 가면 또 주님이 또 저기 그 단련 시켜가면서 또 만들어 가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가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들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죠.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선이라고 하는 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그랬죠. 28절,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 모든 삶의 문제지요. 삶의 문제가 맨날 좋은 것만 오지 않죠. 예? 예. 삶의 문제가 좀 괴로운 문제도 많이 와요. 삶의 문제가 정말 기대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 어떻게 사랑하세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시게 되면 부활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들이 그분의 허락 없이 올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와요? 예수님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예, 그렇죠. 나에게 근데 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오냐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이 모난 게 내게 너무 많아갖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게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은 이 육신을 처리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처리 안 하면 승리의 삶을 죽어도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절대로 죽으면 살지. 죽으면 아니라 절대로 내 이 육신이 처리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도 얘기해서 이제 다 외우셨죠? 어쨌든 간에 육신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이 온갖 문제를 나에게 주실 때는 나를 처리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욥기 23장 10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내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은 우리가 순금되기를 원하세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순금되시기 원하시는데 이 순금이 결국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을 빚어가는 것이라면 이렇게 빚어간 우리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뭐를 드러내고 싶을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금이 안 되면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자기 왕국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내 자아가 처리가 안 됐는데 뭐 나를 위해서 살죠.
이게 처리돼야만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삶의 문제에 대해야 될 것 같아요? 순종하셔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고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주님의 손길을 순하게 받아야죠. 그냥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 그게 참 그렇게 되면 자꾸만 이게 딜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주님의 손길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금방금방 볼 수 있는 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좋은 교제권이 있으면 금방금방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교제권이 없으면 혼자서 그걸 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고통스럽게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이런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주신다는 걸 우리 깊이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불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부르다니며 한패자로 참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대적하라. 네, 대적하라는 거죠. 네, 대적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제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많이 말을 했죠. 그 주님이 멸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멸하셨다. 멸하셨다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카타르게오다 그랬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놓아두다. 기억나시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놓아두다. 작용할 수 없게 만드는, 작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중 열을 불러 이나 열 모자를 지어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 거기 뭐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그랬죠. 장사하라. 이 NIV에는 그냥 워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워크. 그 일하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오큐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오큐파이는 뭐냐면 점령하라고 말이에요. 점령하라. 오큐파이. 그러니까 이 점령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점령하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점령한 군대로 서 있는 겁니다. 점령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점령한 군대로 서 있는 거예요. 점령군이에요. 점령군. 오큐파이어라는 게 지배하라는 거예요. 지배하라. 그러니까 점령군으로 드러나라 그런 말입니다. 점령군으로 드러나라. 참 이런 단어를 쓴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면 성경이 사탄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우리가 승리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사탄과 그냥 싸움하느라고 영적 싸움 한다고
사탄과 직접 내가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직접 싸울 힘이 없어요. 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힘이 있는 거죠. 주님의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거죠. 주님이 승리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적이라고 하는 게 제가 선포하는 거다 그랬죠.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그 성경에 나오는 싸움에 대해서 싸움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성경에서 쓰고 있는가 하는 거를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성경에서 뭐 마귀하고 싸운다 그럴 때 마치 이렇게 전투해갖고 서로 병력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는 주님의 선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 자신의 이 삶이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세우도록 노력해라는 거지 마귀하고 싸우라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만 모든 걸 마귀하고 싸움으로 그 생각을 해요. 우리 마귀는 이미 우리가 정복하고 승리한 자의 위치 가운데 있는데 계속 맨날 그냥 사탄과 싸우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도 일어나도 사탄과 싸우고 저녁에도 사탄과 싸우고 뭐 맨날 얘기만 하면 사탄과 싸운대. 왜 사탄과 싸워? 우리 사탄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야.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무슨 사탄과 맨날 싸워. 그거 맨날 영적 싸움한데. 왜 맨날 영적 싸움,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한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왜 맨날 싸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내 믿음의 싸움이에요.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싸움이지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우린 주님의 승리한 자리 가운데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싸움이지 그 자리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사탄과 싸워갖고 그 영역을 확보해내려고 그러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 이 문제도요, 사람들이 너무나 그냥 그쪽으로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맨날 영적 전쟁한대. 영적 전쟁하면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임재와 주님의 그 사랑스러우심과 주님의 정말 넘치는 은혜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펼쳐? 싸움하느라고. 그러니까 누림이 없는 거야, 누림이. 싸우느라고 누림이 없어, 누림이.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전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게 재세팅돼야 돼요. 재세팅돼야 돼요. 그런 마귀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더 깊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누가복음 4장 10절. 고통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또 기름부 그다음에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하는 것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한다.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는 거다. 고통의 문제죠, 고통의 문제. 고통하는 자들을 풀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이 POWS가 있는데 P는 poor, 가난한 사람들, POR, poor, O는 orphan, ORPHAN, 그 고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 그 다음에 W는 widow, WIDOW, 저기 과부. S는 stranger,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는 str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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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인.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 가난한 자, 또 고아들, 과부들, 또 이방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요? 예? 많이 나오지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다 곡식 거둘 때도 다 거두지 마라. 조금 남겨둬라. 또 떨어진 거 다시 주지 마라. 뭐 그런 얘기 같은 거라든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댈 때 그한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바깥 가져오지 않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놔두라. 위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준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예, 이게 주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죠. 예, 참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약한 자들,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한번 볼까요?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한번 보죠. 6절 여호와는 말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한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이 가난한 자들, 또 이 압박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남미에는 이 그 제국주의들이 많이 가가지고 온통 그 지배가 너무 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그 독재들이 많고 그 가난한 상태 가운데 많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라는 게 이제 발전이 됐죠. 해방신학이라는 게. 근데 사실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에는 이 해방신학이 이 사회주의 운동하고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체제 전복 쪽으로 이렇게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하나님은 이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소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여기 우리 예평이라는 모임이 여기 있습니다. 예평에
우리들이 함께 그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을 갖고 여기에 같이 있어요. 각자가 당하는 문제들은 다 다르죠. 여기 이제 각자가 다 당하는 문제들이 다 달라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마다가 다 다른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데, 제 문제는 저 혼자 해결해야 되고, 현묵이 형제 문제는 현묵이 형제 가서 해결해야 되고, 소형자의 문제는 소형자매가 해결을 해야 되고, 이수권사님 문제는 이수권사님 해결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진실한 사랑과 또 기쁨과 평화가 특징인 공동체 생활을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랑, 기쁨, 평화가 특징인 공동체 생활을 가능하게 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죠. 이제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공산주의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격다짐으로 만들다 보니까 독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과 사회적 약자 및 소외층과 연대하는 길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있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동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는 이런 긴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구스타포라는 사람이 했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과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과 연대하는 길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회의 약자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6번 문제를 여기다가 집어넣냐면,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님의 한 면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많이 개인주의적이죠. 개인주의적이고 또 우리 내면의 자유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함을,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제가 이제 우리 예평이라는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제가 선교사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자꾸 한국에 남으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될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한국에서는 또 해야 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갖고 왜 자꾸 남으라는 건지. 그래서 주님한테 이제 물으면서 예평이라는 모임을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자꾸 묻죠. 예평이라는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인도를 해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첫 번째로 저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신부로 삼으라는 거,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져야 되냐면 먼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정말 성숙한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이게 안 되면 다른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성도들을 온전케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런데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진짜 함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경배하고 함께 중보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 이제 더 생각되는 게 뭐냐면 결국 섬김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묻죠. 제가 주님한테 어떻게 섬김의 길로 가는 겁니까? 물론 이제 이스라엘을 섬겨야 될 것 같고 우리 민족을 또한 섬겨야 될 것 같고 또 교회를 섬겨야 될 것 같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죠.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냥 묻죠. 제가 지금은 제 초점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을 성숙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갖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영광을 향해서 섬김의 일로 우리들을 세우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우선 우리가 성장하고 진짜로 서로 사랑하고 예, 서로 정말 진짜 주님을 경배하고 이런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뭔가가 있을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인도함을 받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개인도 주님이 완전한 그림을 다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 미래에 어떻게 될지 다 아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발걸음을 인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그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자리까지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쫓아오면 다음 단계에 빛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건데 어떤 모임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한꺼번에 모든 끝을 다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은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고 또 걸어가게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이 6번 문제를 제가 이것을 만들면서 이 문제는 한번 터치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고통당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외면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그 모임이나 그 교회나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냐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예요. 아까도 마태를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세리와 창녀들이 함께 주님 곁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죠. 마음이 가난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근데 주님한테 올 때 이게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그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는 것이죠. 우선은 우리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숙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내왔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정리하는 시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둔하다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짜가 하도 많이 들어갔고 이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잘 구별을 못하는 상태까지 신앙생활이 이게 많은 것들이 혼돈스러운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좀 정돈되어지게 되고 정말 맑고 깨끗한 영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이 요구할 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떡할까요? 주님의 요구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 나가면 되죠 뭐. 그 뭐 우리가 의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또 주님 말씀 앞에 응답해서 또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들이 성숙한 것은 우리 자신만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고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월이 아끼라 때가 악하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네. 5장 15,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제가 이 공부할 때 시간을 구속하라. 기억나세요? 네,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구속해야 됩니다. 시간을 그냥 낭비시키지 말고 구속해야 돼요. 살려내야 됩니다. 때가 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끼어 구하기를 힘쓰라 그랬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끼어 구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끼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 그렇죠.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시간 동안에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24시간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쉬지 말고는 24시간 기도하라 그 얘기인가요? 어떤가요? 요새 24시간 기도의 집 같은 거 있죠?
많이 생겨났죠. 아마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깨어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원띵 하우스라고 또 그런 것들도 있죠. 네, 아이아에서 그렇고 한국에서는 원띵 하우스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어게인 1907 저는 포항에서 했거든요. 저는 포항 섬김이로 있었고 이제 손종태 목사님이나 홍원표 목사님이나 또 그런 분들은 이제 저기 그 서울 섬김이들이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다 알았어요. 그때 다 알았고 교제들을 했죠. 교제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원띵 하우스 쪽으로 나가고 이제 저는 이제 예루살렘 선교사로 이스라엘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되고 또 각자들이 다 자기의 영역들을 이렇게 홍은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하게 되고 박호정 목사님은 어게인 107 멤버는 아니세요. 예, 박호정 목사님은 네, 맞아요. 그 신사도 운동하고 그랬었죠. 예, 신사도 운동에서 나왔죠. 어쨌든 뭐 그런 어떤 흐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박호정 목사님 교회에 가서 기도 24시간 기도하는데 잠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뭐 예배는 안 참석하고 혼자 가서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옛날에. 분들이 오신다. 제가 그런 근데 이스라엘에서 많이 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얘기들이 이제는 다 들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스라엘 사람에서 오는 것 물론 또 도움도 되겠지만 이제 그런 때는 또 지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데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진짜 내가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예배자로 개인이 다 예. 예배자로 서야 될 때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서고 늘 그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자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주님이 이런 시간들 속에서 늘 깨어서 주님 한 분을 쳐다볼 줄 아는 그러니까 24시간 맨날 그러고 있지는 않겠지만 내 영이 깨어 있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영이 깨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TV를 봐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영화를 볼 때도 있죠. 그러나 그걸 볼 때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멍하니 그냥 정신 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배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성품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품화라 그럴까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거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게 장성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성장돼 가는 데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섬김과 복음 전파예요. 이런 그 섬김과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아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가 어디에 많이 투자하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